에스겔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26장 1절.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두로의 멸망에 관해서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방 그 해안가에 있잖아요. 굉장히 큰 무역 도시였죠. 근데 이 굉장히 거대한 무역 도시 국가가 어떻게 망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을. 그래서 이상하죠, 그죠? 성경은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펼치면 처음부터 계속 심판 말이 나옵니다. 심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자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를 분류하는 그 모든 분류의 기준, 분류의 원인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탁되고 모든 만민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모든 만물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실 자와 주께서 저주하실 자를 분류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럼 성도들은 뭐 하는 것이냐? 그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주께서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분별해 내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성도는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과정의 성도는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옳다 하고 주의 행하시는 일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고 존재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손흥민 경기 보고 우리가 막 환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손흥민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손흥민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반대편 어때요? 그 반대편 팀의 반대편 팀에 응원하는 사람들은 좀 괴롭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복을 받을 자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 어때요?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는 자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부름 받으면 에서는 버림받는 거예요. 한 명이 천국에 들어가면 한 명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프로포즈 받아서 내가 이 사람에게 오케이 해서 결혼을 하면 또 한 사람 내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배타적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외에 다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버리는, 배타하는 어떤 민족을 깔고 사랑받는 민족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두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떤 민족을 심판하시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두로를 심판하시죠? 두로를 포함해서 우리가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 족속 나오는데, 이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심판의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잠깐 오늘 말씀합시다. 그 창세기 3장을 잠깐 봐요. 12장.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이 원리가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원리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때요? 복이 어디로 갔습니까?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하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또 어때요? 저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느냐의 기준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착한가, 내가 얼마나 불의돕기를 많이 했는가, 그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몽땅 부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반대로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인간들이 데모를 하는 거죠. 왜 데모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 선하고 의로운 것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각자 모든 인간들의 양심을 존중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을 한 대가를 줘야지 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 준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매놨냐 말이죠. 이게 모든 인간들의 불평불만이에요. 이 심판과 축복의 기준이 확대가 되면 이제 민족으로 가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봐요. 시편 2편으로 시편 2편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2편 봅시다. 10절 말씀 시편 2편의 10절 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자 12절이 핵심인데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보겠도다.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하지만 그의 아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무엇이냐? 내 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 어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드리고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세운 다음에 야 너희들 아브라함 어떻게 대우할 거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드리겠다. 착한 일을 하든 양심대로 살든 다 필요 없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릴 거야. 똑같이 어때요? 열방들이 모여서 각 나라들이 말이죠. 뭐 경제 살리기도 하고 각 나라가 뭐 저기 100만 원씩 뿌리기도 하고 각 나라가 또 어때요? 뭐 인프라도 만들고 만일 한다 하더라도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어때요? 진노가 급하다 망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앞에 뭐 보진 않았지만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왜? 각자 인간들에게 있는 선함과 양심을 존중해서 양심껏 산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야지 왜 아들에게 맞추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말하느냐. 너무하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적인 심성들은 어때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간 각자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함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로를 심판할 때 어떻게 두로가 어떤 과정으로 오늘 말씀 봐요. 다 돌아와서 보면 돌아오게 되면 자 두로가 어디서 뭘 했습니까? 오늘 26장 2절 말씀 보면 26장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자 지금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황폐, 예루살렘 멸망을 엄청 기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존재함으로써 많은 무역들이 많은 어떤 상거래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모든 물자가 두로로 온다는 거죠. 대한민국 망하면 좋아할 나라 많습니다. 대한민국 망하면 삼성 망하면 대만 좋아할 거고 일본 좋아할 거예요. 미국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만민의 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자체가 만민의 기준이 되어서 물자의 왕래가 풍성했는데 이제 망하니까 드디어 자기들한테 기회가 왔다라고 지금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예루살렘을 지금 이 사람들이 반발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뭐가 온 겁니까?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워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는 그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어때요?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망한 것은 뭐 때문에? 두로가 망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재판하시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내가 택한 예루살렘, 내가 택한 아브라함, 내가 택한 아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이게 결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심하다 생각되죠, 그죠?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일단 봅시다. 이제 두로가 있던 이랬는데 한번 잠깐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하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옛날에 두로는 엄청 복받았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5장 11절.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백향목, 목수, 속수를 막 보내서 다윗의 왕 등극을 엄청 축하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두로 왕 히람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동일하게 어때요? 다윗을 축복하는 자,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두로에게 왔던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볼게요.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 두로 왕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다윗 때에도 두로 왕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 하물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넘어서 지금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왕이라는 사실을 이방인인 두로 왕 히람이 봐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결었네. 자, 이제 쭉 넘어와서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6절 말씀 봐요.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보면 나오지만 내가 5절 끝에 나오지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두로 왕 히람이 보내요.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솔로몬의 말을 듣고 이 이방인 이 두로 왕 히람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찬양할지로다 한단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자기 나라의 목재, 석재를 보내 성전을 짓는다는 그 일이 뭐 그리 좋은지 모르겠지만 두로 왕 히람한테는 이게 너무 기뻤던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다윗을 축복하는 자, 솔로몬을 축복하는 자,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이 있을 때 이때 두로는 번성했고 이스라엘과 화평하게 잘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다른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 두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망하기를 기다린 거죠. 저거 언제 망하나. 빨리 망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풍부함이 다 내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두로 왕 그 다음 왕 때부터는 굉장히 이걸 이스라엘의 그 어떤 번성을 싫어했어요.
그런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 오늘 에스겔서에 드디어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고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동일하게 제가 아까 기도문 하나를 좀 보라 했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도 마치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그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처음 세워질 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한 마음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잠깐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처음 개원했을 때 첫 번째 제 1차 회의죠. 1차 재헌국회 때 했었던 그 사건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나라를 세우는데 잠깐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헌국회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이었는데 그때 이 이승만 임시의장이 순서에 없는 걸 하나 합니다. 먼저 순서지 없는 걸 한 그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하자고 먼저 띄워버리죠. 지금 떴나요 뭐가? 네. 이 기도문이 그 48년도 5월 31일 날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기록에 남아있는 건데 속기록에 남아있지만 사실 순서에 없던 거였어요. 한번 볼게요. 근데 이승만 그 임시의장이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해서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이윤영 목사가 누구냐면 이윤영 목사가 북한의 목사를 하다가 김일성 그 박해가 이제 공산주의가 교회를 때려 부수니까 월남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처음 남한 내려와서 종로구에서 첫 번째 국회의원 뽑힌 분이란 말이죠. 원래 종로구에 있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그분을 좀 양보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월남한 공산주의가 싫어 내려왔던 그 이윤영 목사에게 여기 후보지를 공천을 줘가지고 종로에 처음 됐어요. 이윤영 이 목사라는 분이 국회의원을 한 거죠. 그래서 임시의장 이승만 거기 떴나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를 올리시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셨는데 제가 그 정황을 보니까 당시에 거기 뭐 좌파들이 있었는데 다들 그냥 원래 순서 없던 거기 때문에 다들 벙벙한 채로 이제 다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냥 그 분위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문을 일동 다 기립한 상태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앙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한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실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거론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안전사적 능력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저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유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의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이 속기록에 남아있는 거니까요. 너무 참 감사한 게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한다는 요 마지막 대목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이라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이 500년 동안 내려왔던 조선의 어떤 유교 문화를 끊어버리고 성경의 사상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거기에서 그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이 땅 가운데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 간판을 걸었다는 자체는 이것은 어때요?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국회를 열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라고 순서도 없는 어떤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그냥 기도를 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은영 의원 그 목사를 종로구 공천에서 국회의원 되게 할 때부터 이미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이은영 의원을 이 재국회 시간에 기도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려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는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섰다는 그 사실을 뭐랄까 첫 번째 국회에 선포하기를 원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나 이은영 의원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축복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이때 고백한 겁니다. 작은 회사를 하나 세워도 무지 힘든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 회사를 세울 때도 어때? 이 자체가 다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알림하면서 처음부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놨던 거죠. 자,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대한민국인데 마치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 친교를 맺으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처럼 때가 되어 나중에 이 두로 왕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함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은 처음 세워질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축복하고 세워졌는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늘날에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분 저한테 물어보죠. 어떤 분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답변이 이거예요. 나는 좌파 우파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편이다. 그 편. 정당이 많이 있지만 어떤 정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가. 두로왕 히람이 모든 자재를 다 보내서 성전 건축을 기뻐했던 것처럼 어떤 정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를 축복하는가를 나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좌파파가 아니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주파인데, 주님의 판대, 예수님 판대, 정당의 이념들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정당이 그리스도 예수를 축복하는 정당인가를 보는 거죠. 제가 한때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북한 인권에 관한 글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말하고 있지만 어떤 정당이 정말 북한의 그 상대방의 핵심객체 말고 김일성 일가 말고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권을 존중하는가 그걸 저는 이제 주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당을 판단하고 투표할 때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정당의 이념이 그리스도 예수를 축복하는 정당인지 그걸 보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하자가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흠이 많아요. 흠이 많은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축복하는가, 그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어떤 운명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두로가 한때 그렇게 솔로몬과 다윗과 친하게 지내고 성전 지을 때 그냥 자재를 보내고 다윗 궁전 지을 때 성전 자재 보내고 하면서 너무 관계성 좋게 있었을 때 복을 받았으나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조지잖아요. 동일하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뭐 다음 주 투표인가요? 투표가 있지만 저는 어떤 교회 내 정치적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전 국회 때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섰던 그 모든 대부분의 리더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했다는 그 사실을 한번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입맞춤, 그 평화의 어떤 그 행동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죠. 근데 뭐 다음 주 이제 투표하고 어쩌고 해서
이 나라의 미래는 주께 있는 거니까 문제는 상관은 없어요. 상관도. 그러나 주께서 어떤 민족을 버리시고 어떤 민족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는 확고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로마서를 잠깐 보면 로마서 8장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26절.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할 바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몸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이 기도하세요. 어떤 식으로? 탄식하면서. 왜? 항상 우리는 우리 현실에 묻혀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빠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현실에 못 벗어나고 있는데 성령의 기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기 기준이 무엇인가를 잠깐씩 보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봅시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은 주의 성령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엄마가 기도한다 그러는데 엄마가 기도하는 그럼 그것도 가력하긴 하지만 엄마의 기도 역시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의 탄식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현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식구 가운데 국회의원 나왔다고 치면 우리 식구 가운데 사촌이 나왔다 국회에 나왔다 치면 사촌 나온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찍어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촌인 국회의원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입맞추는 자인지, 그죠? 아브라함의 복을 담아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모든 축복과 모든 사랑이 예수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듬뿍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인지 내 친척인지 뭘 보겠어요 우리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선이 아니고 어때요? 나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선, 내 기준이 무너질 것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선을 깨뜨리면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자,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때요? 정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현실은 다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주께서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30절 말씀 30절 미리 정하셨고 또한 미리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설계해서 만들어가는 가기 이전에 이미 어때요? 주님의 모든 계획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헛된 장난 낙서처럼 되는 거고 주의 현실이 우리 위에 덮어씌우고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기준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죠.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1장 말씀. 한 수백 번 본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대한민국이든 뭐든 간에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 포함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 뜻을 뭉개시고 쳐들어오시는 주의 뜻 앞에 아멘하는 것이고 내 어떤 내 중심적인 조그만 그 허상의 현실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오시는 우리가 주의 그 참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끝없이 우리는 내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 욕망을 무너뜨리면서 아들의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사실. 예루살렘 망하고 두로가 주어지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비싼 백행문과 목재와 자재를 보내는 그 자체가 그 두로에게 복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저주가 되는 것이고 화가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에게 입맞추고 그를 위해서 비싼 백향목과 비싼 석재와 그 석수와 다 보이는 그 자체가 잠깐은 소리인 것 같으나 그것이 어때요? 두로가 이스라엘과 붙어서 복을 받는 결단의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두로처럼 망하는 나라, 엄밀히 말하면 사실 망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를 위한 주의 뜻이 드러나면 그걸로 족한 거죠. 망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바로 그 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삶도 끝없이 두로왕 히람처럼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도 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입맞춘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을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고, 한때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번성했던 두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입맞추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